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그래요. 제가 여행을 좀 댕겨왔습니다. 네, 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역마살이 낀 건 아닌데 이리저리 새로운 곳을 찾아서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좀 모험적인 성격을 지닌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걸 잘하는 사람이 여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현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현지인들이겠지요.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자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어디에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일 맛있는 집, 싸고 맛있는 집은 현지인들만 알아요. 그리고 어디 잘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숨은 비경들도 현지인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들한테 정보를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 얘기해줘요. 자, 여러분들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와서 물었어요. 저기 춘천 애막골 성당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하고 물었어. 여러분들이 네가 알아서 가든가 하고 모른 척 할 거예요? 아니겠죠? 애막골 성당요 이러면서 그건 이쪽으로 그러다가 설명이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세요. 아니면 제가 태워드릴게요 하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요 앞에까지 데려다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여행을 왔어요. 예. 그러면
이 신앙의 세계를 잘 여행을 하고 이곳에 있는 숨은 비경들을 잘 찾아보고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건강하고 기쁘게 여행을 마치려면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가이드를 찾아야 되겠지. 아주 잘 아는 현지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 현지인 누구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여러분 몇 분이 말을 못하고 입으로 신부님 중얼중얼하는데 물론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겠죠. 근데 제가 성격이 좋지 않아서 저한테 물어봐봐야 제가 잘 대답 안 해줄 거고, 최고의 가이드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한테 자꾸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답을 들으면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고로 신앙의 세계를 잘 알고 잘 탐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탐구가 곧 신앙의 깊이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탄탄해지고 깊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네. 반대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그러면 정말 이 신앙의 깊이와 이 신앙이 주는 참 기쁨을 맛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뿌리가 얕아지겠죠? 그러면 주변에서 휙 바람이 불고 어떤 환난이 닥치고 이러면 뿌리째 뽑혀서 오장창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그분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분의 구원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제1독서에서도 보면 사무엘이, 그죠?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엘리라고 하는 훌륭한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머물러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보면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였어요? 안드레아였죠. 안 들려 이러지 말고 안드레아예요. 네?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이 호칭이 바뀌는 걸 한번 주목해 보세요.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 밑에 나오죠.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스승님. 그러니까 보통 옛날 그 율법학자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랍비 이렇게. 스승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하고 말씀하시니 따라가서 그분과 함께 묵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 다음 날 안드레아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누구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어제만 해도
그냥 랍비 스승님이었는데 하루 만에 그분과 함께 묵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랍비가 메시아, 즉 구세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분과 함께 묵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취하다 보면 그분이 단순한 스승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이 가르치는 바인 거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저에게 무척 힘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잘 훈련이 되고 무장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한테 에마골 성당 어떻게 가요? 하고 물어보면 하고 그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이야기하고 안내해 주듯이 안드레아가 자기 형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길에 대해 묻게 되면 그건 이런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내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값을 치러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실천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몸으로 여러분들의 행동과 실천으로 내가 하느님의 사람임을 하느님께서 참으로 사랑이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증거하는 그런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